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서 이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유전공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더 오래 살 것인가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여러분 세계적인 의학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람들에게서 가장 돈 되는 사업이 오래 살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노라는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오늘날 인간 수명 연장을 위한 엄청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유전공학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결국 죽는다는 겁니다. 어쩌면 저의 인생은 죽음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3살 땐가 4살 때 저를 정말 사랑했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지금 기억도 상해가 나가는데 마루에서 할머니가 우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할아버지가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는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나에게 맛있는 과자도 주고 그리고 일하러 가실 때 지게에다 나를 지고 가셨어요. 그렇게 나를 사랑했던 할아버지가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마 제가 쇼크를 크게 받았는가 봐요. 그러면서 저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란 게 너무나 숙제였어요. 몇 번 제가 간직한 적이 있지만 그때부터 제가 어른들만 만나면 왜 죽냐고 질문을 했댔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왜 죽는가에 대해서 대답을 제대로 해본 분이 한 분이 안 계세요. 특별히 겨울에 할머니들이 모여서 화롯불 놔두고 이렇게 좌담을 하시는데 지금도 눈에 선한데 제가 꼬마가 그 옆에 끼어들어가지고 할머니 왜 죽어? 그러면 할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아네? 에이 버릇없이 조용히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제가 그러기를 참 여러 번 꾸중을 들었었는데 그 뒤로도 제가 한마디로 그 물을 만한 또는 대화를 할 만한 어른들이 있으면 제가 다가가지고 사람을 왜 죽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마다 나도 몰라. 그런 대답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사람은 반드시 죽는구나. 그 결론을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제 갖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어떤 질문을 했냐? 시간을 중요시 여기게 됐어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럼 인생은 결국 유한한 삶을 산다.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시간을 중요시 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돈보다도 또는 어떤 일하는 것보다도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다도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하려고 했지만 죽으면 끝이야.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죽음과 더불어서 이제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또 하나 저희한테 만들어지는 가치관이 있어요. 주어진 이 시간 안에 가장 효율적으로 사는 게 뭘까?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전략적 사고를 하게 된 거예요. 주어진 시간에서 가장 보람된 거, 가장 예를 들면 유익한 거, 그리고 가장 영원히 남는 거, 그거를 하는 게 뭘까? 이제 그러다가 제가 추구한 것들이 이제 지식이었죠. 지식은 영원히 남고 유산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러면 지식 중에서 어떤 지식이냐? 그래서 제가 마지막 제가 창의적인 사람이 되자. 왜냐? 반복적인 것은 아무도 기억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흔한 거니까. 근데 새롭게 발견한 거, 혁신한 거, 그리고 새롭게 뭔가 한 것은 역사에서 기록을 해주잖아요. 기억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창의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제 가치관의 골격이 사실 형성이 된 거예요. 죽음이 뭐냐? 그러다가 죽음은 해결이 안 되고 다 죽어야 된다.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시간을 잘 활용하자. 그래서 시간을 활용하는데 굉장히 제가 한마디로 삶에서 노하우를 많이 갖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 중에서 가장 투자해서 효율적인 게 뭐냐? 그래서 전략적인 거, 핵심적인 거, 정말 중요한 것을 골라서 살려고 제가 노력을 했댔죠.
그러면서도 그러나 그 일 중에서도 혁신적인 삶. 왜 제가 오늘 부활절에 여러분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 죽음의 문제를 고민을 하다가 언제 다시금 이거를 직면하게 되냐면 학생운동 하면서요. 수많은 선배들이 분신자살을 했거든요. 내가 학생운동을 했는데 그 선배들을 보면서 나는 죽음이 두려웠어요. 이게 어린 시절에 내가 가진 죽음의 공포가 다시 온 거야. 내가 두들겨 맞는 것도 가능하고 감옥까지는 가겠는데 죽는 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다가 기독학생 운동을 하게 됐고 그때 5.18이 터졌어요. 그 수많은 군대가 진치는데 전두환 물러가라, 신혜왕 물러가라 외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총탄에 죽어갔거든요. 그때 다시금 제가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민주화를 위해서, 민중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외치는데 죽음 앞에서 정말 무력하더라고. 예. 그 당시 이제 서울에 있었는데 서울에 있는 이 기독학생 그 동기 중에서 우리가 모임을 했는데 우리가 제2의 5.18을 서울에서 일으키자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꽁무니를 뺐어. 솔직히 나는 못하겠다. 네. 이거 하게 되면 이 공수특전단이 총을 쏴버릴 텐데 그런데 불구하고 그 총알이 쏟아지는데 죽을 줄 아는데 과연 그걸 할 수 있는 나는 못하겠다. 그러다가 이제 흐지부지 끝났던 적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 삶의 숙제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군대에 가가지고 고민을 하는 가운데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죽음의 문제를 그냥 논리적으로 해결된 게 아니라 성령 받으면서 그냥 부활을 믿어지면서 내가 부활할 것이 믿어지면서 해결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왜 죽느냐? 논리적으로 설명하죠. 죄 때문에 죽는 거고 인간이 노쇠함으로 죽는다 이야기는 하지만 죽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 문제를 내가 해답을 얻기 전에 성령 세례 받으면서 부활하는 것이 먼저 묻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고 나도 부활한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기독학생 운동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독학생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공동번역을 보게 되는데 가장 좋아하는 책들이 뭐냐? 선지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거. 그리고 출애굽기. 바울서신은 싫어했어요. 거기 보면 너무 유약하게 보여. 그리고 성문서를 보면 사람들이 의인으로서 깨끗하게 살란 이야기만 있고 그때는 사회를 개혁한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개혁적이고 선지자적이고 뭔가 이렇게 혁명적인 그런 본문만 참 좋아했댔는데 근데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내가 탁 걸리는 게 있어요. 예수님 죽을 줄 알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아니 이 혁명가가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 두목은 숨어있고 흔히 쫄다구만 동원을 해서 노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죽으라고 그냥 가가지고 자기만 죽고 다른 부하들은 다 이게 도망가게 하고 이건 내가 배운 혁명 이론이나 운동 이론에서는 정반대인 거예요. 이게 저한테 굉장히 쇼크였어요. 아니 이렇게 멍청하게 운동하는 지도자가 있냐? 그거를 풀지를 못한 거예요. 내가 죽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판국인데 예수는 제 발로 죽으라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이런 인간이 있어? 그게 저한테 굉장히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군대 가가지고 찔러놓고 고민하다가 성령을 받는 순간 아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구나. 그게 그냥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코어는 예수님의 부활이고 저의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인간이 죽는데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난 사람들이 없어요. 가끔가다 임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죽었댔는데 이제 장례 치르려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 근데 그 사람 어떻습니까? 또 죽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죽거든요. 온 천하를 다 봐도 다 죽어요. 예. 한국 사람도 죽고 일본 사람도 죽고 중국 사람도 죽고 미국 사람도 죽고 영국 사람 다 죽어요. 선진국 사람도 죽고 후진국 사람도 죽고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다 죽고. 근데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믿나요? 여러분이 경험한 바는 다 죽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성령이 부활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한 것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죽고 부활하는 것도 믿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의 증거가 뭐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나면 여러분 자연히 부활이 믿어져요. 예수의 부활과 나의 부활. 나는 오늘 이 시대 수많은 목회자들이 참 성경 갖고 번지른 설교 많이 해요. 그런데 목회자도 그렇지만 수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성령 세례 받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 받지 않아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단 말이 믿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은 안 되는데 먼저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면서 그가 살다 보면 나중에 이제 차차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부활이 안 믿어지십니까? 근데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세요.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성령이 와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 확신이 안 되면 성령 집회하는 데 가셔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면 여러분 임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의 체험이나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나도 이제 죽으면 부활하게 되고 그렇게 되므로 영생하게 된다는 말씀이 믿어지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믿게 되면서 예수와 부활과 나의 부활을 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기독학생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건 기독교니까 자연히 그때는 공동번역을 보게 됐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제일 이해 안 된 것이 예수가 죽은 것까지는 돼요. 그런데 예수가 부활한 게 안 믿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성경을 안 믿었잖아요. 성경을 역사책이나 좋은 어떻게 보면 교훈이나 철학책, 어떻게 보면 인생의 중요한 역사책 이 정도로 제가 그걸 봤던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뭐가 믿어지냐면 성경이 믿어지는 거야. 성경이 믿어지니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고 가장 많이 언급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령이 믿어지니까 성령을 받게 되니까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예수의 부활과 그리고 성도의 부활이 믿어지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가 더 확고부동한 예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제가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자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복음서 보면 4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근데 시작이 다 달라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 족보부터 시작하거든요.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누가복음은 이제 세례 요한이 아버지 이야기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사복음서 공통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 고난당하신 것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건 공통돼요. 그럼 뭐를 말하냐? 우리 신앙에서 공통적인 거, 핵심적인 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흔들릴 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서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여러분의 부활을 더욱더 마음속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제가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예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저는 의롭게 살려고 했지만 번번이 죄 짓는 걸 보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댔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왜 나는 이렇게 양심의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봐도 그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의롭게 사는 사람도 없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도 없으니까 인간은 다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적당히 악을 행하고 죄 짓고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댔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서 예수님 부활과 나의 부활을 믿게 된 거예요. 왜냐? 내가 부활을 믿음으로 성령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산다는 말씀을 믿게 하면서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새삼스럽게 예수님 부활하고 부활하신 게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도 마지막 때 내 죄가 다 씻어져서 부활하게 된 것을 믿게 된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사람이 의롭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댔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내 부활을 믿게 되면서 사람이 의롭게 사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그러나 여기서 나는 뭐예요? 옛사람이면 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새 사람을 따라 살면 의롭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안에서 의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걸 제가 믿게 된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 부활 안 했다면 세계 예수를 믿는 22억의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사기꾼들이고 그야말로 멍청한 인간들이에요. 왜냐하면 22억의 크리스찬들이 적어도 입으로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씻어졌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1절을 보면 이야기가 명확히 나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의 부활이 중요하냐?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죽었다 그럽시다. 잘 안 믿어져.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 부활이 만약 믿어지게 되면 왜 부활하셨냐?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 증거로서 당신이 의로워서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제 모든 죄에서 다 씻어주고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의롭게 되었다는 그 증거로서 당신이 부활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었고 이제는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다는 거, 이제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그 증거로 당신이 부활했다고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말씀을 믿고 살아왔을 때 제가 어린아이 때, 청소년 때, 청년 때 내가 고민했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늘 우리 교회에서 말한 것처럼 원죄 문제, 육신의 문제, 옛사람 문제 그리고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것, 율법의 문제가 내 안에서 해결되는 걸 보면서
제가 예수님의 부활과 저의 부활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거듭나고 산 소망을 가짐으로 예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나는 사람이 그 죽은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게 굉장히 제가 논리적인 사람이니까 죽음 이후를 경험해 본 인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죽음 이후에 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결론을 안 내렸어요. 죽음은 끝이라는 사람 말도 그럴 수도 있지만 죽음에 또 다른 삶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이게 죽음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퀘스천 마크로 놔뒀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그 남은 기간 동안 뭐 하고 살아야 되냐?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거야. 왜?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은 없어. 내가 장례식은 치러야 되는데 내가 영원히 남는 길은 있어. 그것은 인류에 어떻게 보면 그 도움을 되는 위대한 발명을 하든지 내가 이 땅에 인류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역사의 위인들을 기억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역사에 길이 남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된 거예요. 죽어버리면 끝나버리니까. 이제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됐는데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나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버리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거듭나고 내가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자녀로 살 건데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은 주님 오시고 나면 천년왕국 지나고 나면 다 없어지고 날 건데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고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거 다 필요 없는 거고 나에게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면서 제가 다시금 주님의 부활과 그리고 나의 부활을 또다시 다짐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소망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지켜보시면서 여러분이 발견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언제 시리에 빠진지 여러분 아시죠? 나라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짓으로 더러워지고 정말 악행하는 자리에 득세할 때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길이 안 보이면 제가 실망을 해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변화돼가지고 정말 깨끗하고 그래도 이게 선한 나라가 되고 아시아 선진국이 돼야 될 텐데 그리고 한국 교회가 계획될 기미가 없이 그야말로 한국 교회가 온갖 루머와 그리고 죄악과 스캔들 가운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때 그때 제가 시리에 빠져요. 한국 교회가 개혁되고 뭔가 반듯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산소망 속에 지금까지 한 50여 년을 살아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제일 하는 일이 뭐였다고요? 뉴스 보는 거. 무슨 뉴스냐? 나라의 새로운 소식, 신나는 소식, 뭔가 획기적인 개혁된 소식이 있을까? 교회 안에 뭔가 영적으로 변혁의 소식, 새로운 소식이 간밤에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랬댔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미래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뭔가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데 지금은 무슨 소망으로 살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소망, 그리고 영생으로 사는 소망, 그 소망으로 삽니다. 그렇다고 제가 염세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교회와 내가 뭐를 해야 될 건가? 그런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게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을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십니다. 제가 우리 간사님들을 이제 대하고 양육하면서 또 집사님들을 대하면서 또 우리 청년들 이게 같이 이게 상담하면서 청소년들 어린아이를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미래에 꿈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미래에 비전이 없는 사람.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무엇이 되겠다고 하는 자기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언어를 봤을 때 미래 시대가 없어. 그런데 저는 굳이 말하자면 미래 시대만 있다고 할 만큼 미래의 소망으로 살아요. 근데 보니까 이게 제가 5살, 6살 할 때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때 거듭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제 마음속에 그런 소망을 새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소망이 없으면 정말 못 살아요. 그래서 특별히 나라가 이렇게 어두워진다든지 교회가 정말 어떤 비전이 없어진다 그러면 제가 같이 그냥 다운돼 가지고 못 살아요. 그러다가 나라가 이게 새로워질 기백이 있다. 그래서 요즘에 얼마나 살만한지 몰라요. 내가 4년 전에 그랬잖아요. 우파 적폐청산 끝났으니까 이제 왜? 군사 독재의 후계자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으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좌파 이게 적폐를 청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랬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요즘에 보이잖아요. 제가 그랬죠. 우리 국민은 남비근성이어가지고 4년 전만 해도 여러분 촛불혁명 때 어땠어요? 완전히 우파는 죽일 놈들이야. 그래가지고 국민 나서서 그 난리를 쳤는데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LH 사건 딱 터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좌파가 죽일 놈이어가지고 국민들이 또 그쪽으로 확 몰려오는 거야. 저는 이거 믿었거든요. 믿었어도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가만히 앉아서 제가 엔더핀이 확확 돌고 성령 충만해져 버렸어요. 왜? 내 소망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적어도 내년 3월 대선 오고 6월 지자체 교육감 선거 때까지는 이 기조가 그냥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소망 속에 살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소망의 사람. 여러분, 거듭나고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소망의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소망이 아니라 부활해서 주님과 살고자 하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오늘보다는 내일이에요. 내일보다는 뭐냐? 내년이고 내년보다는 그야말로 10년 후고 그 다음은요. 주님 재림을 바라보는 앞서가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을 믿죠. 가는 것을 믿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미래에 행하실 일들,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것을 제가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거듭난 연후에 여러분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까? 영적인 소망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그런 사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이런 사람은 타락할래 타락할 수가 없어요. 타락했다가도 다시금 벌떡 일어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다 타락해서 멸망으로 간 줄 아십니까? 비행기를 타보면 아시죠? 이루 갈 때는 어때요? 기수가 쳐들잖아요. 하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기수가 쳐들은 사람이야. 힘들어서 예를 들면 비행기가 예를 들면 처박혔다 하지만 기수를 앞으로 들어가면 결국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착륙할 때는 어떠나요? 기수가 이렇게 땅으로 곤두박질러져. 그걸 결국 착륙하잖아요, 땅으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성령을 받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소망의 사람. 제가 4년 전에 반동성애 운동을 시작했는데 2017년 9월 20일인가 내가 통합측 총회 가가지고 1,500장 그때 소책자를 뿌렸는데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 독재를 막으려는 한국뿐이다. 그 소책자를 제가 뿌렸어요. 왜? 나는 하나님께서 한국을 쓸 거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통합교단이 변할 거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 뒤로 지금 한 4년이 흘렀어요. 한국교회가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이번에 어때요? 동성애 독재 막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 서울에 이렇게 야당이 엄청나게 지지를 얻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계기는 LH 사건도 있지만요.
서울의 기독교인 숫자가 4분의 1이에요. 그들이 그동안 지켜보다 도저히 안 되는 이 동성애 합법화, 여기에 열받아가지고 그동안 문재인 지지했던 자칭 흔히 민주화라고 하는 인사들이 다 뒤집어져서 보수로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인들 불구하고 미래에 소망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 충만을 안기 때문에 그래요. 영으로 안 사니까. 여전히 육신적으로 살고 이 땅의 걸 추구하니까 여러분 기수가 곤두박질이 있어서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향해서 여러분 기수를 드셔야 돼요. 그 길은 뭐냐? 성령 충만을 받고 영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5번째, 몸은 죄로 죽으나 영은 생명을 받음으로 예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됐어요. 제가 가장 고민한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네, 죽음이었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됐지만 마귀였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이제 믿게 되면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것, 원죄가 죽었다는 걸 제가 체험하기 시작하면서 현저하게 내 안에서 죄악이 사라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정욕이 사라지고 옛사람이 이제 벗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연민이 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아예 이제 생각지도 않으면서 제 안에서 어떻게 되냐? 영 안에 사는 삶의 기쁨이 생긴 거예요. 감사함이 생기고.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내가 부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그렇게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영 안에 사는 그 삶을 통해서 그것이 주님의 부활 때문에 일어났다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니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된 거야.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요. 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아도 우리의 몸은 죽어요. 그러나 영은 이미 살아났어요. 새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깨끗함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영이 거듭나서 여러분은 이미 새 창조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크리스찬이 이 땅의 것에 목매달면서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그것은 여러분이 성령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야기한 건 성령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은 성령 안에 사는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과거의 기억에 불과한 거니까. 지금 내가 영 안에 살고 있느냐 이게요. 영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은 말한 것처럼 이 땅의 것에 점점 관심이 없어져요. 어디에 관심이 있겠어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 땅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건가? 어떻게 하면 이 불의를 척결하고 의롭게 살 것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이야기 했지만 한국은 전 세계 동성애 독재화된 서양 23개국, 세계를 섬겼던 모든 나라들이 동성애 합법화돼서 이제는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주도국가로서 그들은 영역 끝났어요. 한국이 그렇게 될 건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문재인 정권 지지율 올라갈 것이면 안 올라갑니다. 약간은 반등할지 모르지만 다시 꼬라박습니다. 왜 그러냐? 한국의 기독교인들 숫자가 한 25%, 1000만이 됩니다. 천주교 500만. 그들이 돌아서 버린 겁니다. 왜 여러분 지난 4년 전에 촛불혁명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서울에 나름대로 깨어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들이 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다가 이번 문재인 정권 싫어서 등 돌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예요. 코리아 교회 그동안 25년 동안 연단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가 가까웠어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실까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지만 이제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 생명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주련하고 그렇게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리라 믿습니다. 6번째는요. 순교자의 일생을 보면서 제가 예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됐어요. 제가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순교자들이었어요.
순국하는 사람도 내가 존경하지만 순교자를 더 존경해. 왜? 순교자는 죽을 때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향해서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를 향해 증오하지 않아요. 그들을 거꾸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제가 굉장히 미스터리인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향해서 저주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증오하면 논리적으로 맞는 건데 그게 미스터리였거든요. 나중에 제가 성령 받고 있을 때 생명의 영 안에 살게 생명 안에 살게 되니까 저 사람들은 죄를 몰라서 예수를 몰라서 우리를 이렇게 핍박했다. 그걸 아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돌이켜서 예수를 믿기를 마지막 중보 기도하듯이 그렇게 그들을 축복해주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성령 받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한 게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순교의 세 종류가 있다고. 힐합 종교의 신부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순교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 빨간 순교가 있고 파란 순교가 있고 하얀 순교가 있대. 예. 그래 물어봤더니 뭐냐, 빨간 순교는 정말 목숨을 바치는 순교예요. 그냥 죽는 거. 파란 순교는 뭐냐, 고난을 많이 당하는 거야. 고난을 많이 당하는 거. 하얀 순교는 평생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 못해도 마지막 세 번째 하얀 순교를 하겠다고 내가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거죠, 평생. 예.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옳다, 네 기도 내가 기다리는 기도다. 그럼 도장을 찍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 저의 삶은 3, 4년 주기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관심도 바꾸고 제가 하는 활동도 바뀌고 사역도 바뀌고 다 바꿔요. 나이 65세가 됐는데 이제 65세가 돼서 내 인생을 돋들어 완전히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하세요. 주로 기도만 하는 종이 되어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주고 영으로 살고 영의 음성 듣는 종이 되어라.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가 수많은 평신도들에게 성령 세례주고 성령을 흘려보내고 생수를 흘려보낸 종이 되라. 환장하겠어. 내가 65년 동안 한 게 뭐예요? 지식이잖아. 진리고 정보고 철학이고 신학이고 제일 잘해. 하나님 그러면 탁월함을 주셨는데 잘한 것은 안 시키시고 못한 것만 골라서 시키세요. 그럴 때마다 주님 뭐라고 이제 너 하얀 순교 한다고 그랬잖아. 살아있는 순교자 된다고 그랬으니까 너 부인하고 내가 명한 거 해. 생각해봐. 너가 7,500만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겠어? 성령 세례 주는 것 외에는 가장 좋은 길이 없잖아. 또 하나는 뭐냐? 요즘에 신 목사님 그러다 미친 듯이 책 쓰래. 그래서 앞으로 미친 듯이 지금 책 쓰려고 그래요. 이제 받은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책이나 글로.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살아있는 순교자로 주님한테 내가 약속을 했더니 나를 살아있는 순교자로 밀어버리셨어요. 아마 내가 살아있는 순교자로 평생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내가 요즘 부탁하는 게 있어요. 오래오래 살게는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 60절 말씀.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방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네. 7번째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함으로 예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네. 저는 이 죽음과 관계된 테마를 많이 제가 나름대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건 뭐다? 죽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건희가 천년만년 살면 얼마나 우리 배가 아파요. 빌 게이츠가 여러분 천년만년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천년만년 살면 지구가 어떻게 되겠어? 더더욱 히틀러가 천년만년 살면.
근데 놀랍게도 위대한 자나 그야말로 악한 자나 그냥 죽는더라고. 예, 죽는 게 참 공평하다고 생각을 했댔어요. 그 이야기는 나는 정말 죽음의 공포가 마지막 순간에 저에게 항상 두려움의 대상이었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영의 삶을 살면서 생명의 영의 법이 내한테 새겨지면서 이 죄와 이 사망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주님이 순교하라 그러면 그 빨간 순교도 할 것 같아요. 예전엔 정말 무서워서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할 것 같아. 여러분, 생명의 영의 법이 여러분한테 새기게 되면 생명이 여러분을 하여금 법을 새긴 다음에 살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세요. 사람이 놀랍게 변합니다. 예. 제가 살아봤으니까 이야기를 하죠. 죄와 사망의 벗어서 여러분 해방이 됩니다. 예. 죄에 대해 죽어버리고요. 사망이 두려워지지 않아요. 영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쁨을 주고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반동성애 운동을 하는데 제가 제일 과격한 사람이야, 가면. 예. 평소에는 제가 조용히 있는데 아마 저게 4월 8일 날 우리가 종교교회에서 KBS 규탄 세미나 하거든요. 지금 내가 글을 쓰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데 제가 그 주제가 있어요. 여기서 하나 이야기해 줄까요? KBS는 가정을 해체함으로 국민을 국가의 노예로 만드냐? 여러분, 요즘에 국가가 보육하죠. 국가가 방역하죠. 국가가 복지하죠. 여러분, 국가가 이제 여러분 그 재난지원금 주죠. 국가가 안전을 보호하죠. 여러분,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예전에 우리가 왕의 노예였는데 이제 국가의 노예가 되는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이성과 양심이 마비되니까 너무 좋은 세상인 것 같죠? 건강가정기동법이 뭔지 아세요? 원래 가정이란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그리고 그 자녀로 이루어진 그런 혈연적인 가족인데 그걸 삭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자끼리 그냥 결혼했다 혼인신고하면 그 가족이 되는 거예요. 네. 남자 한 명, 여자 이게 3명이 해도 그건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개념을 법에서 다 삭제해버린 것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한다니까요. 뭐를 말해요? 사람을 가정이 보호해줘야 돼요. 종교가 보호해줘야 돼요. 학교가 보호해줘야 돼요. 회사가 보호해줘야 돼요. 사회단체가 보호해줘야만 국가가 직접 사람을 지배를 못해요. 근데 그걸 요즘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 해체시키는 거예요. 가정도 해체시키고 종교도 해체시키고 학교도 해체시키고 기업도 해체시키고 국가가 다 간섭하기 시작해요. 이건 국가의 노예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이야기 했더니 어떤 그 시민운동 하신 분이 목사님 그 개념 참 멋있어요. 내가 그래서 목사님을 좋아해요. 가끔가다 목사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개념이 확 잡히면서 세상이 잘 보이는데 내가 서너 달 전에는 인테리 독재라고 그래서 인테리 독재. 여러분, 한국의 민주화 세력이 재벌들 엄청나게 세상 말로 하면 쉽죠? 돈 버는 사람들. 그거 뭐예요? 인테리들의 컴플렉스가 돈 못 버는 거예요. 이게 돈 버는 사람을 엄청나게 씹어가지고 그 돈을 긁어서 이번에 나타난 게 뭐예요? 부동산 투기, 뇌물, 협박. 사실 민주화 세력의 주력이 누구냐? 인테리들이에요. 그들이 권력 잡고 나서 지금 한국 사회 인테리 독재를 하는 거예요. 주님 가끔마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세요. 딱 지혜를 주는데 그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는 모든 걸 보세요. 언론 누가 잡아? 인테리가 장악하고 있죠. 교육 인테리가 장악하고 있죠. 관료 인테리들이죠. 그들이 이 사회를 전부 조작을 했다가 국민들이 이제 못 모르고 있다가 당하다가 LH 사건 터진 거, 이 거짓말쟁이들이구나. 이제서 이제 깨어난 거예요. 저는 이걸 언제부터 알았냐? 학생 운동할 때부터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영을 따라 살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인간의 몰골들을 알게 돼요. 인간은 결국은 죄와 이 죽음 앞에서 온갖 수술을 부리는 거예요. 네. 국가 공권력이 무섭잖아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만들어서 인간 모두를 지금 개나 돼지처럼 사육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권이고 이것이 복지고 교육이에요.
거기 속으시면 안 돼요. 왕의 노예에서 국가의 노예가 되시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영의 법으로 삶으로 이 땅의 죽음도 이기고 죄도 이기는 그야말로 자주적인 인간이 되고 주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고난을 이기면서 예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사를 몇 번 다닌지 아십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전화공유에서 이사를 한 1년에 한 번씩 했을 거예요. 10번. 제가 이게 결혼하고 해서 이사한 걸 딱 해보니까 한 10번 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돈에 대해서 환장한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묘하게 돈에 대해서 환장한 사람이 안 돼버려서 돈을 무시하다가 고생을 축살나게 이날까지 하고 있는데 목회를 해도 어때요? 신학이고 뭐고 그만두고 열심히 전도를 하고 사람들을 헌금하게 하고 예배당을 빨리 지어서 교회가 부흥돼야지 좀 편한 거 아니에요? 말씀에 목숨 걸고 살다 보니까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속에 살아. 그런데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좌절하지 않게 했어요. 나를 컴프레스에 걸리지 않게 하고 그리고 나를 흔히들 말하면 실에 빠지지 않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야말로 톡톡 튀는 용수철처럼 앞으로 전진하게 하셨거든요. 왜 그렇겠어요? 예수의 생명이 그런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예수의 생명으로 고난을 이기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한 능력은 고난도 이긴다는 사실을 체험 속에 이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끔 아들들하고 싸우는 게 있어요. 아들들이 워낙 가난한 목회자의 자녀들로 사니까 얘들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돈 버는 거야. 근데 나는 돈을 무시하고 살아왔잖아. 근데 한 가지 있어요. 생명으로 고난을 이긴 사람은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야.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들들이 돈 버는 거 반대는 안 해요.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그건 크리스찬으로서 그거 망하는 길이에요. 재리 유혹과 세상의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덤불에 결국은 떨어진 씨앗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돈 버는 데 있어서 여러분 육신적이 안 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될까? 자주 주셔야 돼요. 11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교적인 사업가로 사시려면 자본가로 사시려면 한 10의 5 정도는 여러분 바치고 사셔야 돼요. 그 정도 돼야지 뭔가 돈에 욕심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뭔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아세요? 생명으로 고난을 이기셔야 돼요. 생명으로. 생명으로 여러분 돈의 유혹도 이겨야 되지만 여러분 핍박도 이기셔야 돼요. 생명으로 미혹도 이겨야 되지만 오만함도 이기셔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이 정말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주님 부활한 게 분명하구나. 역설적인 이야기죠. 이제 마지막 읽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제 와서 죽는 게 두렵지는 않아요. 고난당한 게 두려운 게 아니고 뭐 이렇게 감옥 가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실 제가 문재인 정권을 바라보면서 한동안 그런 생각도 있어요. 내가 앞장서서 반정부 투쟁을 할 건가? 그래서 보기 좋게 감옥에 가가지고 그야말로 내가 테이프로 끊을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야, 그거 쉬운 길이야. 니한테는 쉬운 길이야. 더 어려운 길이 있어. 그건 뭐냐? 네가 뒤에서 열심히 니네 교단 250만 동성애 합법화 막는데 계속 의식화시키고 조직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그게 더 어려운 거야. 나중에 조국이 딱 튀쳐나올 때 드디어 또 대가 됐구나. 그래서 사실 내가 자유민주 공동체 목사회를 조직해가지고 이 코로나 때 앞장서서 싸우려고 그랬어. 근데 주님이 그것도 쉬운 일이야. 그거 하지 마 너. 여러분 이 시대의 고난의 삶이 뭔지 아세요?
민주화되고 자본주의화되고 그야말로 여러분 디지털 문화 속에서 여러분 고난이 뭐냐면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설득시켜서 함께 주님의 일을 하게 하고 함께 민주사회를 건설하는 거예요. 예. 옛날처럼 총칼 갖고 사람들을 협박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두면 그 사람들은 반대편에 서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그야말로 앞장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힘든 고난인 거예요, 이 시대. 주먹을 쓸 수도 없고 돈으로 매수할 수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든지 그들을 감동시켜서 우리 편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돼. 이게 가장 큰 고난이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 길을 요즘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이기주의, 개인주의, 고독주의, 자기 중심주의, 자기 가족주의, 자기 교회만 아는 그거 깨셔야 돼요. 이거를 깨는 것이 가장 큰 고난이에요. 더불어서 함께 그리고 연합해서 시간이 갔지만 잠깐 이야기할까요? 제가 성령운동하는 목사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성령의 은사가 없다는 목사하고 내가 같이 반동성의 운동을 해요. 5.18은 민주항쟁인데 5.18은 북한에서 빨갱이 500명이 내려와서 하는 폭동이라는 사람하고 내가 반동성의 운동을 같이 한다니까. 내가 호남 사람이야. 근데 영남처럼 영남 목사님하고 같이 연합해서 동성애 운동을 해요. 내가 우리 교회는 얼마 안 되는데 그야말로 몇천 명 되는 목회자하고 같이 일해요. 잘못하면 열등감이 걸리게 되잖아. 그쵸? 근데 연대에서 일을 해요. 그럼 왜 그러냐? 이 시대에 내가 당해야 할 고난이에요. 우리가 전할 고난이 그런 거예요. 그들하고 원수지고 그들하고 안 만나고 그들하고 예를 들면 멀리 하는 거 그건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그냥 길거리 가다 보면 젊은 남성이나 여성이 개를 끌고 다니거든요. 왜 사자는 안 끌고 다닐까?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결국 오늘날 인간이 동물화되고 있는 거예요. 한 인간하고도 같이 못 살아서 다 인간은 쫓아내고 외로우니까 개나 고양이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인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나와서 어때요? 난민 보호를 이야기해요. 난민을 환영해야 되는데 외국인은 환영해야 되고 전부 거짓말쟁이에요. 나는 적어도 인권을 이야기하려면 결혼을 하셔서 두 사람이 함께 사는 이야기하고 나서 하셔야 돼요. 왜? 인간이 오늘날 그만큼 이기적이고 자기 주관이 세지고 자기 고집이 세져가지고 같이 못 사는 거야. 그것도 해결 못하면서 어떻게 모여서 같이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나눔을 이야기하고요. 전부 유선이에요. 거짓이야, 여러분. 이 시대의 고난은 뭐냐? 의견 다른 사람, 주관이 다른 사람, 사상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것, 이게 고난이에요. 그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주님의 영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21세기 고난, 그를 극복하고 더불어 살아가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